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 혹은 또 부모님들 향해서 또 고향도 가시고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사명 가진 선교사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 응답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토기장이는 흙을 소재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은 그 그릇을 만드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 바로 우리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그릇.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면, 또 반문한다면 사실은 반문해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손해 앞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 손해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겠지요. 우리도 이익 손해 앞에 서면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지요. 침범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뭔가 내 생각이, 내 이익이, 내 계산이 앞서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는 거지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겠지요. 결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앞서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과연 인본주의냐? 과연 불신앙이냐? 염려냐? 아니면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건이 있지만 결국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말씀이 참 좋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이제 적용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물론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지요. 어떤 이 율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질문 앞에 글쎄요, 혹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유대인 복음화에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 민족, 내 형제 자매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는데, 자, 그 토기장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방인들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자,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 이방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2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의 글이 아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말은 이제 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요, 강단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게 은혜되는 부분을 제가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로 이제 율법적인 내용들, 내가 좀 갱신되어져야 될 내용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면요, 그 한 주간 동안 가능하면요, 말하기에 앞서서 말 한마디 하려면 몇 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사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말을 굉장히 아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는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한 주간 동안요, shut the mouth. 그러니까 입을 탁 닫고 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 승리했다, 이제 그렇게 만족하는 거지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 속에서 나를 이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이제 믿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속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답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잡고 가는데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이 있는데 언제까지 못을 받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점검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연단해 가시고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버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버티고 있으면. 그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백기투항하면 그건 빨라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3명 다 이렇게 수술해서 낳거든요. 왜 수술했냐 하니까, 아니 분명히 통증은 오는데 아이들이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내려오다가도 전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셋 다 자연분만 하려고 버티다가 10몇 시간 만에 전부 다 고생만 하고 아이들을 수술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럽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나오면 끝인 줄 알고 안 나오려고 막 발부둥 치다가 어떻습니까? 나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아마 저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가려고 막 산에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는지 막.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운동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가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계속 걷고 뛰고 막, 오래 살려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천국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면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주기도문 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히 쓸 그릇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이라 그랬거든요.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불신자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지배 속에 있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도와주면요, 길이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바로 알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함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보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들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런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훈련받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그 사람을 보는 거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전무나 세계와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면서요,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남은 자 그랬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거룩한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7절에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읽을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또 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한 씨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남은 자, 이 땅에 복음 가진 자, 남은 자. 자, 이 땅에 거룩한 씨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받고 구원받았거든요. 바로 이 복음 가진 이방인이요, 렘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자는 뭐면, 남는 자는 뭐면, 남을 자는 뭐냐? 자,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자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남는 자라는 말은 지금입니다. 남을 자라는 말은 앞으로입니다. 미래지요. 과거, 현재, 미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러면서 우리 믿음 가진, 복음을 가진 후대와 제자를 남길 자.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그랬지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불받아는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예배해 두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 전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축복하시고 응답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빠지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건 몇 가지 남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보니까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간 것은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희연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걸 봤거든요. 제 마음에요. 맞다. 정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성교원에 가기 전에 예배는 재미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교원 가고 나서부터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엘리트와 규모에 관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단 줄 알고요,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원빈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어디에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연세대학을 갔다 왔다네요. 연세대학이 이제 이렇게 탐방하고 또 거기서 주는 기념품도 받고. 그래서 제가 참 잘 짰다,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제 오면서 또 이제 어디에 들렀냐? 저 진주에서 이제 공교사, 공군 이제 사관학교 이제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잠깐 또 이렇게 견학하고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정말 이
우리 수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좀 수준이 있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요, 저 미국에다가 보내가지고요, 뭐 이 하버드라든지 혹은 MIT라든지 이 세계 유수한 이런 대학들을요 좀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뭔가 느끼는 겁니다. 아, 엘리트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 별로 개념이 없어요. 정말 이 엘리트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요, 거의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한 90%가 서울대학을 다 간다더만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에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 출신 이 아이들이 거의 서울대학을 다 간대요. 자, 주로 이제 경기고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얘네들은요, 밥 먹는 시간 말고 계속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도 긴 옷 입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참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반팔도 입고 하는데, 긴 옷을 왜 입냐?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은요, 긴 옷을 입거든요. 여름에도. 이제 반드시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보고 배우는 거지요. 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남편하고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울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고 또 라이온스 클럽에 이렇게 임원도 맡고 있는 분이거든요. 회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때 이제 저는 부목사 때거든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차려놓은 건 많아요. 회 이렇게 이 코스 요리로 차려놓은 게 많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요, 웬걸요, 우리 스타일은 맛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요, 고기 한 점 먹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대화 나누다가 또 고기 한 점 먹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 점 먹고 한참 이야기하고 다 듣고 또 한 점 먹고 한참 또 듣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요,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성공한 사람들, 뭔가 저들의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제 제가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저분도 처음부터 저런 문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요. 본인도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주유소 3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성공한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러면서요, 뭔가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이제 뭔가 답답하면서도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런 어떤 이 문화를 좀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엘리트 규모.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멋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도와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 나라에 파송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을 한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어떤 목표. 그렇죠. 내가 있는 이 직장에 우리 모든 동료들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교회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는 되어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자신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가는 그날까지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란 말은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수첩에다가 계속 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쓰다 보면 어느 날 정리되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선교와 이 전도가 이해되고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전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237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처럼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부흥시켜서 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땅에 복음 전해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라, 그리고 성공하라,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살려내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러지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범한 것 속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특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때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라도 참된 제자를 찾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남은 자,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리고 이 말씀에 증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